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3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분노하여 맹렬히 진노하는 날에 내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땅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쫓기는 사슴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할 것이나 눈에 띄는 사람마다 찔릴 것이고 붙잡히는 사람마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갓난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동댕이 쳐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당할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은 추행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분노하는 날, 13절에 있는 것처럼 맹렬히 진노하는 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6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전능자로부터 오는 파멸의 날이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개인에게, 그 가정에, 또 어떤 단체, 국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말하자면 앉아 계시던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맹렬히 진노하는 날에 내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땅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땅을 흔들어 가지고 땅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 수 있죠. 지진 같은 거 나면 땅이 막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갈라놓으실 수 있어요. 제자리에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든지 권세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견고한 어떤 세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땅만큼 견고한 거 있습니까? 땅은 뭐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놓으시면 그 위에는 뭐 건물들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땅을 흔드시면 어떤 세력도 누구도 견뎌낼 수 없어요. 14절에 그들이 쫓기는 사슴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쫓기는 사슴, 사냥꾼에 의해서 쫓기는 사슴이 있다. 얼마나 절박하네요. 사냥꾼들이 사슴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슴이 참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참 절박합니까? 모으는 자 없는 양, 목자를 잃은 양이네요. 목자를 잃은 양같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전쟁에 나왔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고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한다. 전쟁에서 싸우러 나왔으나
돌아갈 때는 각자 도생이에요.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는 겁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가는 거예요. 15절에 눈에 띄는 사람마다 찔릴 것이고, 눈에 띄면 다 붙잡혀서 찔리고, 붙잡히는 사람마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붙잡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밤에 몰래 달아나는 거죠. 16절에 그들의 갓난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동댕이 쳐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당할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은 추행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많은 전쟁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나면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북에 사는 사람들. 못 살겠다고 몰래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고 아이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너가다가 총에 맞기도 하고 또 뭐 식구들 중에 누가 남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남은 식구들 다 수용소에 보내고 다 불풀이 다 흩어지고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약탈당하고 추행당하고 지금도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아라, 내가 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 메대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들을 칠 것이다. 예, 메대 바사. 바빌로니아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초강대국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실 때 이 메대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메대 사람. 근데 이 메대 사람들은 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데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요. 돈 줄 테니까 좀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대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그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죽이고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 태의 열매를 가엾게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눈은 자네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젖먹이들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19절에 바빌로니아는 나라들 가운데 영광이고 갈대아인들의 자랑이고 아름다움이나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다. 바빌로니아 그러면 나라들 가운데 영광이에요. 자랑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야, 바빌로니아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두로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느 날은 뭐 어디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한국이 인기래요. 대한민국에 가서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지하철이 잘 돼 있고 물건도 훔쳐가지 않고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여기가 뭐 에덴 동산인가요? 여기도 다 못된 사람들이 다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래도 참 저희 나라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어두울 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해가 지면 돌아다니지 않아요. 자꾸 그 밤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끔찍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밤에 절대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일본도 밤에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질 않아요. 상당히 꺼려 하더라고요. 밤에 다니는 걸 꺼려 해요. 네.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오히려 밤이 되면 더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좀 깨끗한 편이죠. 네. 도시에 가면 다 깨끗하고 다른 사람 뺏기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이게 다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사람도 신경 쓰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신경 쓰고 다른 사람도 신경 쓰고 그러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예의가 없이 행동하고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워도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교만해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처리를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죠. 작은 일. 작은 일이라 그래가지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도 신중하고 조심하고 작은 일 할 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주게 돼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처를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20절에) 그곳은 바빌로니아죠. 고대 바빌로니아, 또 이 시대의 말세 바빌로니아,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한 시간에 무너졌다, 하루 동안에 무너졌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은 영원히 사람이 살지도 못하며 대대로 거주하지도 못할 것이니,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 유목민들 천막을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이제 이동하면서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이제 이동하면서 천막 치는 유목민들이잖아요, 아라비아 사람들. 근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멸망한 바빌로니아 땅에는 천막 안 친대요. 목자들도 거기에서 양을 눕게 하지 않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거기에 눕고 그들의 집들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할 것이며, 부르짖는 짐승은 뭐예요? 늑대나 여우들, 밤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타조들이 거기에 살고, 타조는 성경에서 무정한 짐승으로 나오죠. 무정한 짐승. 예. 사실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성경에서는 타조가 알을 낳고요, 그 다음에 모래에다가 알을 감춘 다음에 그냥 떠나가요. 예. 그 알을 돌보지 않고. 무정하다는 거죠. 예. 타조들이 거기에 산다. 들짐승들이 거기에서 뛰며, 그 궁궐 안에서는 22절에 여우가 살고, 찬란하던 궁전 안에서는 이리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그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궁궐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들 많습니다. 근데 빈집이에요. 산속에 잘 지어놓은 건물들, 산속에 잘 지어놓은 아파트, 저 해변에 전망 좋은 곳에 지어놓은 무슨 콘도, 호텔, 뭐 전원주택들이 빈집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제주도도 날리고 그 빈집들 짓다가 만 거 있죠.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돈 벌어보려고, 멋있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런데 코로나가 왔네요. 3년 동안 다 날려버렸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회복되겠지. 회복 안 돼요. 경제가 어려워졌네요. 이자는 올라가고, 은행에서 갖다 쓴 돈은 어떻게 갚나요? 부도 나고, 파산하고. 또 은행들은 그 짓다 많은 건물들 가져다가 뭐 하겠어요? 다 압류하고, 경매 올리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면 뭐합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바빌로니아가 지금 어디에 있냐? 아니,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바빌로니아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 간 건가? 수많은 학자들이 이 바빌로니아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이쪽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누가 찾았냐면 인공위성이 찾았어요. 인공위성들 중에요, 아주 특수한 그 인공위성들이 있어요. 이 인공위성들은 땅 속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 어디에 금이 있는지, 금이 묻혀 있는 곳, 그런 거 있잖아요. 땅 속 지하 뭐 10m, 지하 20m, 이걸 찍을 수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고대 바빌로니아가 있었을 만한 지역들을 땅 속을 찍었더니 땅 속에 거대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모래 속에. 무너지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모래들이 다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땅 속에 있어요. 흙 속에. 고대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땅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도로도 있고, 물길도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다 거기 다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이 불러서 다 심판하시고, 과거 이집트 어디 갔습니까? 세상을 호령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세상 떠난 지가 수천 년이에요. 우리도 그 톱니바퀴에 물려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돌리시는 이 톱니바퀴, 개인의 톱니바퀴, 가정, 교회, 국가, 이 톱니바퀴에 물려가지고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간지 몰라요. 뭐 며칠 전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잊어져요. 사람은 금방 잊어집니다. 잊고 싶지 않은데 잊혀져요. 원망스럽게도 다 잊혀집니다.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생각을 막 짜내야 됩니다. 그게 생각나요. 1년 지나면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사람들의 자랑거리고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바빌로니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포로 잡아가고 그랬었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